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0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치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비행기 여행을 할 때 종종 창가에 앉을 때면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들이 얼마나 작은지 성냥갑 하나만 한데 한평생을 거기서 인생의 정부인 양 아웅다웅 살고 있구나. 이 넓은 세상처럼 더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하는 생각입니다. 비행기 창가에서 내려다만 보아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보고 깨닫는 겁니다. 최고 고령자로서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왔던 존 글렌이라고는 미국의 전 상원 의원은 아주 신실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바로 우주의 경험은 신앙을 강화시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주의 경험은 신앙을 강화시킵니다. 지구를 떠나서 멀리 그 광활한 우주에 올라가서 저 아래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를 부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귀를 통해서 듣고 알고 있었던 이 지구와 그리고 우주에 올라가서 직접 눈으로 보는 지구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조그만 지구에 있는 우리 인간을 내려다보듯이 우리 인생을 벗어나서 멀리 떠나서 거기서 내 인생을 내려다보는 것도 중요한 경험이 되는 겁니다. 듣는다는 것과 본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듣는 것은 결국 간접적인 지식을 얻는 것이고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은 직접적인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말처럼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이 나의 참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 아는 것과 보고 아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들어서 아는 것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건 참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것이 참 내 인생의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직접 내 눈으로 봅니다. 그건 아주 확실한 지식입니다. 그건 이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반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직접 깨달은 것이니까, 아니 나에게 검증된 참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고백을 합니다. 전에는 듣기만 하더니 이제는 주를 보나이다. 전에는 듣기만 하더니 이제는 주를 보나이다. 보다 더 확실한 참 지식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아이작 뉴턴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망원경을 통해서 수백 마일 저 밖에 있는 많은 우주의 세계를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다. 그러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면 온 전체 우주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까지 세계까지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그 세계를 또 하나님도 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본다는 것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마음으로 보고 영의 눈으로 영원한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은 그저 한평생 공부하면서 깨달아가면서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기획하신 커리큘럼 안에서 하나님이 만든 교과서로 내 인생의 근본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커리큘럼을 보면 평생토록 성장하면서 단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어린아기는 이 우주의 중심은 나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답니다. 어머니는 왜 존재하느냐?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젖이 왜 둘이냐?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내가 가지고 놀라는 거다. 누구도 손대면 안 된다. 나만 가지고 노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내가 울기만 하면 다 들어주어야 한다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크면서 나만이 아니고 또 나 외에 나의 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이에게 이것은 굉장한 충격입니다. 조금 더 크면 또 동생이 태어납니다. 이거는 더 큰 충격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만을 위한 어머니가 아니고 이제 동생도 위해주는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소외감과 질투심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웬 것이 또 태어나가지고 말썽이냐 하는 겁니다. 이게 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잘못되면 사람의 성격에 파탄이 온답니다. 이렇게 성장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이 한 조각 한 조각 깨져가는 아픔을 경험하며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크면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 마음대로 합니다. 도리어 나는 어머니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자기중심의 지축이 흔들릴 때 그 충격 또한 대단합니다. 조금 있다가 주변에 친구가 생기고 또 이성인 애인이 생깁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의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커가면서 세상이 아주 넓고 복잡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청년 시절에만 해도 까짓것 하면 된다고 자신감이 있었지만 장년이 넘어서면서 안 될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걸 또 알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보니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 나이가 더 들면 이 세상을 알만하면 이제 세상을 떠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내가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구나.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벌어 쌓아놓아도 인생이란 결국 다 놓고 떠나야 된다. 세상을 떠나서, 아니 내 육체 밖에서 홀로 하나님을 뵐 때가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결국 내 육체까지 다 놓고 떠나게 되는 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도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계속 공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에서 하나님 중심 세계관으로, 이 순간적인 것에서부터 영원한 것으로, 물질적인 것에서부터 신령한 것으로, 구변적인 것에서부터 종합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에서부터 인격적인 세계로 우리는 온갖 충격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직접적인 참 지식을 쌓아가면서 성숙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커리큘럼의 단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욥기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의 욥의 그 많은 경험과 고난을 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욥의 신앙 인격이 이토록 성숙해지기 위해서,
그 많은 고난들을 경험했어야 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전에는 듣기만 하더니 이제는 보나이다. 듣기만 하더니 이제는 보나이다. 말하자면 보게 되는 이 순간에 이르기 위해서 욥은 그동안 극심한 고난과 아픔을 겪었어야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를 보세요. 욥의 경우는 기본적인 단계가 바로 물질을 빼앗기는 고난이었습니다. 욥은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고 소가 500혈이고 암나귀가 500이고 그리고 많은 종들도 두고 살았습니다. 당대 동방의 유명한 부자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물질이 하루아침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 종들을 죽이고 그 많은 물질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때 깜짝 놀라면서 욥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노력, 내 수고로 내 재산이 늘어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었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지. 하나님이 가져가시니 이렇게 빈손이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가져갔고 어떤 나라 사람들이 빼앗아갔고 어떤 강도가 빼앗아갔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신 겁니다. 욥은 물질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라고 하는 인생의 참 지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친구들도 의지할 수 없음을 저는 깨닫습니다. 절친한 친구라고는 사람들이 뭐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너 잘 생각해 보아라. 내가 숨겨놓은 죄가 있는 것 아니냐. 세상에 죄 없이 고난당하는 자가 어디 있더냐. 그러면서 너 죄 지은 것 있으니 이 고난을 당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욥에게도 그들도 욥에게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를 않았던 겁니다. 답답했던 욥이 너 입 좀 다물어라. 그런 말은 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맙니다. 무슨 말입니까? 친구도 친구의 위로도 소용없습니다. 결국 인생은 혼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물질만 잃어버려도 친구는 나 혼자 남겨두고 떠나갑니다. 결국은 인생은 나 혼자인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냉혹한 현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셋째로 욥은 가족들도 다 잃어버립니다. 7남 3녀 좋은 가정입니다. 특별히 자식들이 형제들이 화목해서 형의 생일날이라고 다 모여서 며칠 동안 잔치를 하고 그러니 아버지 되는 욥의 입장에서는 한없이 기쁘고 즐거웠을 겁니다. 경건하고 화목한 식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지더니 10형제가 한꺼번에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 참담한 현실을 보는 욥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때 욥이 깨달은 것, 그때 배운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적신으로 나왔으니 또한 적신으로 갈지니라. 적신으로 나왔으니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혼자였고 앞으로 세상 떠날 때에도 혼자이겠구나. 인간의 실존적인 존재의 의미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근본적으로 혼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혼자였고 앞으로도 혼자일 겁니다. 친구가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가족이 있어도 결국 우리는 혼자 인생을 삽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생명과 내 존재의 의미를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보세요. 1장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욥에게 인생의 동반자라고 하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또 참 별난 여자입니다. 사실 성경이 좀 이상한 것은 욥이 그렇게 부자면 그 옛날에는 마누라도 여럿이 있을 것 같았는데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뿐인 여자가 남편이 이렇게 처참한 생활에 빠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때 옆에 같이 있어야 될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당신이 당신의 순결을 굳게 지키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서는 도망가 버립니다. 이 사람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런 무슨 마누라가 이럽니까? 다시 말하면 욥의 절실한 그 고통, 그 어려운 고통 중에도 그때도 욥은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그 믿음도 아니 그 남편도 아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출해버리고 만 겁니다. 결국 욥은 친구들, 가족, 아니 아내, 그 부인조차도 없는 혼자인 인생인 것을 철저하게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 욥의 아내를 그 세기의 악처라고 지목을 합니다. 서울의 어느 목사님은 아들이 군대 간다고 할 때 그 아들을 보내면서 우는 어머니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답니다. 다 큰 아기가 제 갈 길 가는데 뭐를 울고 있느냐고. 이제 군대를 다 가고 우리 아들 장하다 그 한마디만 해주면 됐지 뭐 그렇게 한심하게 모자란 짓을 하고 있느냐 구중을 하신답니다. 아들은 아들의 인생을 혼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지만 나도 그 아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도 결국은 나를 떠나는 겁니다. 또 떠나야 마땅합니다. 결국 나만 혼자 남는 겁니다. 아니, 나도 그들을 떠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에도 적신으로 혼자 나왔습니다. 떠날 때에도 혼자입니다. 누구 하나 나와 함께 떠나지 못합니다. 소위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 잠시 정주고 마음 기대고 한 지붕 밑에서 함께 살 뿐이지 결국 내 인생은 나 혼자라고 하는 것, 냉혹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욥은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그랬습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건강을 잃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친구들, 가족들 다 떠나고 이제는 건강도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보루가 건강인데 그런데 그 몸마저 병들어갑니다. 썩어갑니다. 너무도 온몸이 가렵습니다. 이거 가려운 고통은 쑤시는 고통보다 더 어렵답니다. 이걸 긁고 기확장으로 긁고 잿더미에 뒹굴기까지 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이렇게 고통당하고 피부가 썩는 자리에 구더기가 나고 다 썩어갑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는 거기서 깨닫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 더 배우는 것이죠. 아하, 인생이란 이렇게 죽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을 맞닥뜨리는 것으로 내 인생은 끝나게 되는구나. 그래서 눈을 똑바로 뜨고 그 죽음 건너편 내 새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육체 밖에서 주를 배우니라. 주께서 나를 외인처럼 대하지는 아니할지니라. 그런 것입니다. 육체 밖에서 주를 배우리라. 주께서 나를 외인처럼 대하지는 아니하실 것이라. 여러분, 건강해서 약해질 때, 몸이 병들고 아플 때면 당연히 이 육체를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혼자 설 때가 온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죽을 준비해야 됩니다. 공원노지에 가지런히 줄을 지어 서 있는 묘비의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숙연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분이 한 묘비 앞에서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그 묘비의 글이 눈길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글은 딱 세 문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어. 그 글을 보는 순간 그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줄이 이어졌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옷에 서서 그렇게 웃고
읽고 있어서 그 글을 읽자 그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이게 그냥 재미로 쓴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긴장된 마음으로 그 다음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것이요. 돌아가서 죽을 준비를 하시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준비는 살아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결코 장난처럼 살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한 번 태어나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안 죽을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일진데 생각 없이 인생을 막 살아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한 번뿐인 이 엄숙한 인생을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욥처럼 하나님 앞에 홀로 독대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손님 대하듯 대하지 아니하도록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 죽지 않고 병 낫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가장 어리석은 기도라고 하시면서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 이렇게 아프다가 세상을 가는가 봅니다. 그래도 이런 생각할 여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죽더라도 은혜롭게 갈 수 있도록 죽음을 잘 준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사실 아무리 의사들이 수고해 보았자 결국에는 그들도 그 사람을 영안실로 안내해주고 손을 씻고 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인생을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나이가 좀 들어서 병들었다 하면 죽을 준비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그걸 신속하게 결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 죽으려고 보든거릴 것 없습니다. 그거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그래봐야 결국은 죽어서 이 육체를 벗어놓고 호련히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꺼이 육체 밖으로 나갈 줄 알아야 되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이 뭐 그렇게 안 죽으려고 보둥거리는지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전에 제 친척 되시는 분이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다고 해서 병원을 찾아뵙고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제 딸이 저에게 묻습니다. 아빠, 만일 아빠가 저렇게 식물인간이 되면 아빠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쓸데없이 고생하지 말고 빨리 천국 환송 예배 드려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칠 것 없습니다. 어려운 고통 속에 여기저기 낡은 육체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면 아하 이제 육체 밖에서 주님을 뵐 때가 올 줄 알고 신속하게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는 이상한 신하 한 사람을 두고 지냈습니다. 그 신하는 아침마다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고 대왕의 침실 앞에 와서 대왕이여 당신은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한마디 아침 인사 말만 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죽을 준비해 놓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욥이 맞닥뜨린 고난 중에 가장 힘든 고통,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영적인 고난인데 욥기 1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시는 겁니까? 영적으로 도대체 내 죄가 얼마나 많기에 주께서 내게 얼굴을 돌리시는 겁니까?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영적인 고민을 합니다. 바로 그 고난의 깊은 곳 어디에선가 거기에서 그는 다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내 운명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구원자에게 달렸구나 하는 사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내게 작정하신 것을 그가 이룰 것이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능력, 그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생각하며 그 앞에서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바로 여기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배 선원이었는데 한 300명이 탄 배가 파손이 되고 다 죽고, 이 한 사람이 널판질 하나를 타고 표로에서, 무인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은 바닷가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3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다 죽을 때 나 하나 이렇게 살아서 남아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사일생으로 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습니다. 긴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고, 그리고 일어나서 돌아다 보니까 조그마한 섬인데 무인도입니다. 짐승들만 왔다 갔다 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평선 저쪽에 지나가는 배들이 나를 알아볼 수 있도록 장대 끝에다가 옷을 찢어서 깃발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을 흔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배가 지나가면서도 이쪽을 보지를 않습니다.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겨울이 가까워오자 하는 수 없이 추운 겨울을 지나야 되겠기에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움막 같은 집을 하나 지어 놓았습니다. 또 돌을 갈아서 불을 피워야 하겠기 때문에 불씨를 보관해 두는데, 그 불씨를 그만 잘못 보관해서 바람이 불면서 그만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움막집이 홀랑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남들 죽을 때 그때 꼴깍하고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나 하나만 이렇게 살려줘가지고 이렇게 애타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내가 움막까지 지어오는 곳까지 홀랑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는 기운이 다 빠져서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커다란 배가 붕 하고 가까이 오는 겁니다. 반갑게 뛰쳐나가서 선장에게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줄을 아시고 왔느냐고, 고맙다고 그랬더니 알게 뭐예요, 여기서 연기가 나서 웬일인가 하고 온 것뿐이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게 지어놓은 데 움막집이 불타버리는 것이 구원의 길이 될 줄을 그는 몰랐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이거 다 불타버려야 소망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잘못한 죄로 매맞으면서 어렵고 고달파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잘못했다고. 그러나 이보다 더 큰 회개는 모든 일이 잘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때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미련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원망했던 것, 불평했던 것 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참회, 이 회개가 참으로 높은 가치의 참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말합니다. 이 많은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전에는 듣기만 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것은 고난 중에 하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부자가 되고 다시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배전의 축복을 주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게 되는 높은 차원의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들어서 아는 지식이 있고 직접 보고 깨닫는 지식이 있습니다. 욥은 그 많은 시련 속에서 깨닫고 또 성숙해지고
높은 수준에 올라가서 거기서 회개와 감사와 회개를 함께 드립니다. 이것이 참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제껏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귀로 듣기만 했지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배운 겁니다. 그러면서 티끌과 재가 남은 곳에서 홀로 하나님을 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성숙해질 때 진정한 축복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도 이 고난스러운 이민생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회개하며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낮고 천한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기에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고 주일을 성수하느라고 주일 아침 아버지 몸된 교회를 찾아 나옵니다. 여기까지, 아니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책을 읽고 인터넷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알아왔지만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생을 경험을 하고 잃어버리는 것들을 경험하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했던 욥과 같이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아니 입체적으로 내 체감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보고 깨닫고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더 확실히 알고 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한 해 우리의 인생의 한 껍질을 더 높이 쌓아가면서 하나님 더 깊이 알고 더 높이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